하늘 천국문에서 들려오는 찬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을입니다. 행복한 가을입니다. 예. 행복한 가을입니다. 예. 예. 우리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꿈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서 깨고 나서 크게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겠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야곱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샀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샀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잘 샀다. 야,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사다니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인생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가끔씩 이제 청문회 뉴스를 보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고르고 골라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훌륭하신 분인데 그 훌륭하신 분한테 또 질문을 던지는 분들은 또 더 대단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고 또 파헤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야곱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의 젊은 날을 뒤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많은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 모세는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젊은 날에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가 도망자가 돼서 막 도망쳤다는 겁니다. 도망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위대한 성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도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서 나 살려 하면서 다 도망가고, 한 제자는 얼마나 급했는지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다. 성경은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 과오를 범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의 과거를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캐내고 과거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요, 라반 외삼촌으로부터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반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다 덮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가 나를 뒤쫓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안타깝게도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고향에서 이제 저 멀리 하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란이 어디인가? 우리 거제에서 저 한반도 끝에 함경북도의 개마고원까지 한 길이가 한 1000km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야 하는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한 달은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야곱이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하면서 갔겠습니까? 터벅터벅 가면서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을까? 아마 울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는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원치 않는 길을 울면서 갔던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또 보고 울면서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실 때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노래하시면서 가기 싫은 군대 울면서 가신 적 다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성도님들 보니까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예전에 제가 뵀던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기 싫은데, 나는 가기 싫은데 가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고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때가 돼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하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원래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금 야곱도 똑같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야곱이 길을 가다 보니까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추워지고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근데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내가 길에서 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감정이 몰려오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 형을 속였다. 내가 가정의 풍파를 일으켰구나.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거기다 또 더해가지고 야곱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까지 갈 수는 있을까?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내가 살아서 올 수 있을까?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가는 이 길이 그렇게 외롭고 두렵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두려운 그 감정, 두려움이 임할 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그리고 내가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짓고서 두려운 마음이 임할 때,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빛이라, 빛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집은요, 정전이 자주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주기적으로 정전이 탁 하고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 나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밖에 나가보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동네가 깜깜한가 안 깜깜한가. 동네가 다 깜깜하면 다행이다,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안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만 전기가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걱정인 것이죠. 전기가 탁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의 곳곳에다가 주방에도 또 방에도 화장실에도 다 촛불을 갖다 놨었습니다. 그 전기가 나가면 초를 찾아서 이제 불을 다 붙입니다. 처음에는 투덜투덜합니다. 전기가 또 나갔구나.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요, 불을 다 밝혀놓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불멍하고 있는 거죠. 불멍. 촛불을 바라보면서 캠핑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손도손 앉아서 그 분위기에 좋은 그 분위기, 촛불을 켜놓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전될 때가 있습니다. 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 하나만 찾으면 그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 켜놓고 밥해 먹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샤워도 촛불 켜놓고 샤워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던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움, 두려움은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참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은 형체가 없는 적을 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형체가 없는 적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을 하나 딱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형체가 없는 대상하고 싸울 때는 형체가 없는 것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머리에 뭐 하나 받칠 게 없나 두리번 하다가 돌멩이를 하나 찾았습니다. 돌멩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머리맡에 탁 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보니까요, 방바닥에 솜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에 솜이 많이 굴러다니나 봤더니 이제 베개를 사왔는데, 그 베개가 이제 높이가 좀 뭔가 안 맞았는지 그 애들 베개를 다 솜을 빼가지고 애들 머리 높이에 맞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야곱도요,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양털 베개, 그 양털 베개 베고서 자다가 여러분, 이 길 한가운데서 돌베개 베고 지금 누웠습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이 돌이 이날에는요, 오직 내가 기댈 유일한, 내 머리맡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양털 베개, 라텍스 베개, 여러 베개가 있습니다. 근데 베개 말고 돌베개를 벨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돌베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때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가정이 평온하지 못할 때 내 아내가 나의 침상을 잠 못 들게 하는 돌베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돌베개 참 불편하고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데 이 돌베개마저 나한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여러분, 야곱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이 돌베개마저 나한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 돌베개 지금 내가 유일하게 베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내 남편이 돌베개입니까? 내 아내가 돌베개입니까? 때로는 내 자녀가 돌베개입니까? 그런데요, 그 나를 불편하게 하는 돌베개가요, 내가 가장 유일하게 기댈 만한 그런 돌베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겠습니까? 불편해도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해도 이 돌베개는 세상에 하나뿐인 돌베개라, 나를 지켜주는 돌베개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깊은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요,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저 높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하늘 끝에까지 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꿈을 꿨습니다. 참 신비로운 꿈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꿈 꾸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꿈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닥다리가 다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에는요,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부끄러운 손을 하늘을 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내 손과 하나님 손이 맞닿으려고 하는데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뭐가 메워주십니까? 누가 메워주십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다 메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화해합니까?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필 끝을 다 잡고서 탁 내밀면 친구가 그 반대쪽 끝을 잡아주면 화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화해시켜주는, 하나 되게 하는, 이어주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연애할 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양다리를 걸칩니다. 한쪽은 땅에 걸치고 한쪽은 하늘에 걸치고, 그렇게 해서 하늘과 이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 땅이 무너져도요, 내가 기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를 해보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몇 시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밤인 거예요. 왜 안 주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이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같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붙들고 삽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왜 지금 야곱한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야곱아, 네가 지금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너 하늘을 한번 봐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섰는데 지금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 하늘을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만 보고 쳐다보고 살면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아, 내가 갈 데가 없구나. 나는 돌베개밖에 없구나. 근데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위에 닿았습니다. 십자가가 위에 닿아 있습니다. 하늘을 많이 바라보시고 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저 높은 사닥다리 보니까요, 하나님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신비한 음성.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 우리 성경 말씀의 13절에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뭐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세요. 땅을. 14절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무슨 약속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빨간 것이 그 밑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땅만 얻는 것도 아니고 자손만 얻는 것도 아닙니다. 땅 얻고 자손 얻었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도 있고 자녀도 있으시죠. 그렇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도 자손도 허락하시되 너희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축복의 통로로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인생 밑바닥을 헤매는 나한테 찾아오셔서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찾아오십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날 밤, 춥고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내가 돌베개에 베고 잔다고 탄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밤에, 이 돌베개에 베고 자는 이 밤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야곱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체통에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요금 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제가 이제 다 빼가지고 이번 달에는 얼마 썼나 다 확인하고, 많이 썼구나, 조금 써야겠다. 그리고 뒷면을 딱 보잖아요. 그럼 뒷면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미아 찾기 어린이의 그 얼굴이 딱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사진이 옛날 사진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언제 잊어버렸나, 3살, 2살, 4살 때 잃어버렸는데요, 옆에 현재 나이 45살, 40년 동안 집에 못 돌아가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얼마 전에 일본에 배낭여행 갔던 한 청년도 지금 넉 달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 회복시켜 주신다. 너는 돌아올 수 있다. 죄인이 떠나갔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도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연휴 때 아이들 데리고요, 여기 옥포 중앙공원에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저는 벤치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 나들이 와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하여신 할머니, 어르신 한 분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옆에 따님처럼 보이는, 또 연세가 또 꽤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앉을 자리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길을 안내해드리고 제 벤치에 아이들 짐을 다 치워가지고 이제 앉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뵈러 오셨습니까? 예. 거제에 있는 어머니를 대구에서 보기 위해 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거의 90이 다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가정사를 저도 듣게 됐습니다. 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몇 천만 원 날려먹은 거, 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나와서 직장 자리를, 취업 자리를 찾고 있는 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엄마 몸 추스르고 맛있는 거 먹고 자식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나는 이리 살다가 죽어야지, 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분들한테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얘들아, 가정이 이렇고 저렇고 힘들지만 다 회복할 수 있다.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나한테 그 회복을 약속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은요, 회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을 때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내가 여기 혼자 누워가지고 이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 베고서 쓸쓸하게 외롭게 그리고 두려워하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는구나. 나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구나. 야곱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에라 카미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은 없다. 아니,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이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가 찾는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다. 단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네가 깨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나를 깨웠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요, 길에서 자기가 노숙하는 줄 알았더니요, 노숙하는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품이구나. 나는 살 수 있구나. 길이 있구나. 나는 돌아올 수 있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노숙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 거처할 데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어디 누울 데도 없는 것 같고, 어디를 의지해야 하나.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